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7,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꾸 마지막이라니까 좀 슬프다, 그지? 분위기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뭐 오늘이 마지막을 하지만 또 언젠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2019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고 잘 달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주제로 오늘 이제 제 12부를 해야 되죠 아마. 그런데 오늘 원래 이제 말씀과 동행하기 그게 이제 우리 여러분 공과예요. 그런데 목사님 조금 바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했더니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목만 봐도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네. 뭐 답이 딱 나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깊이 깨달아지고 내가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도 돼요. 그러니까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그래 다 자. 반대인 거 알죠?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TV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동행.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찾아가지고 뭐 지역 주민들 또 TV 방송 매스컴 여러 단체들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상황들을 잘 보쳐주면서 그 사람 니드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동행이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진짜 세상 아직도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살아갈 때 참 의미 있고 뿌듯하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동행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동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딱 성경 일독 성경 읽어야지 하면 딱 피면 창세기 1장이니까 엄청 많이 봤던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많이 봤던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가장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근본적인 의도가 지금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의도는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의도는 너무나 분명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서 함께 있게 있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지으신 1차적인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서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다른 곳을 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에 사람들도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신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내려지는 한마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화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서 함께 계셨어요. 함께 동행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인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과 자연의 정복과 생물의 다스림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제로 주어진 복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모든 그런 복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조건으로 주신 복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복이에요. 이 복은 그 자체가 뭐 독립적이거나 궁극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인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맺어내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의 핵심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와 동행할 때 이런 복이 맺어지는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 한다면 여러 성경에서 말하는 복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크고 작은 놀라운 복 신명기 28장에 다 나와 있어요. 시시껍절한 것이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니까 어때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땅들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한 몸을 이룬 부부인 아담과 하와 사이의 갈등과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첫 장면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사람에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 받았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류 최대의 비극은 뭐냐?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고, 이게 인류 최대의 비극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회복해 하신 것이에요. 이 회복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정말 그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말씀 곳곳에서 나오는, 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의 저주와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크고 작은 놀라운 은혜의 복들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이 회복이 없는데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의 결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 어떻게 말하고 있어?
멸망. 죽음, 악인은 망한다. 성경에서 아주 곳곳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여러분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잘 나가는 것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스카이 대학 가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 비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끊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자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하고 만났을 때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27살 때 모태신앙이지만 27살 때 주님을 만났어요. 유학 가서.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죠. 그냥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동행, 술과 동행, 곳곳에서 동행. 목사님은 안 그러신 것처럼 내년에 더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 몰랐던 거 많죠? 그죠? 과거가 아주 그냥 파란 거기까지.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했을 때의 내 삶의 모습과 주님을 만나고 지금 이제 13년이 흘러서 27살 때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하고 지금 13년이 지나서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살아갔을 때가 나는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마지막 부탁인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임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믿고 같이 여러분 동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뛰고 행복하겠습니까? 제가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2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동역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맛보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청소년에 대한 열정이 아주 넘치는 것 같죠? 맞아요. 아주 미칠 것 같아요. 너희들 보면 넘쳐요. 근데 내가 계속 40, 50이 돼도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사실 올해 초에 있었어요. 마음은 아직도 너무 뜨겁고 니들 볼 때마다 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나, 리더 예배팀 와서 이제 문제거리 가져와서 상담할 때마다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될까 막 그러면서 혼자 막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름 막 인터넷 보면서 너희들 용어도 따라하려고 해도 안 돼. 이제는 잘 안 돼. 그래서 어제도 리더 애들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얘들 대화에 내가 못 끼겠어. 자꾸 이상한 아재 개그만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막 멀리하고. 그래서 올 초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마음은 너무 뜨거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런 현실에 그런 선교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이 시작됐고 기도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그런 마음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도 너무나 크고 간절했고 너무나 뜨거운데 선생님들과 동역하는 그 기쁨의 맛을 또 알아버린 거예요. 선생님들과 동역했을 때 그 기쁨을 정말 그 감사와 기쁨의 맛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는 나보다 훨씬 더 근육도 없고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은 이제 저런 분이 청소년 사역을 일선에 띄고 나는 옆에서 후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좀 갖게 했었어요. 그렇죠? 구세영 목사님 같은 좋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부러운 게 많은 분이에요. 제가 진짜 참 많이 부러운 많은 걸 가져왔어요. 많이 부러운 사람. 여러분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제가 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주신 마음이 학교에 대한 비전 전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꿈을 하나님 이루게 하시려면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과정이 생긴 거죠. 선생님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연합하고 동역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서로 동역자들끼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동역할 때 정말 시너지가 엄청날 줄 전 믿습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하는 건 내년에 여러분 2020년 고등부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같이 뛰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회복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사람 창조가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할 만한 죄인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얘기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끊어져 있는 그 삶이 이제 지나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재창조되고 새로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런 삶에는 어떠한 복된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네, 이거 뭐야? 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 구체적인 모습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천국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토록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함께 동행하고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저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고통이 있어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옥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고등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삶에는 어떤 복들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두 번째 시작. 자신의 형통과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현장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결과로 다양한 복된 결과를 얻은 신앙인의 이야기들을 셀 수 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도 바울 등등등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복된 결과들을 얻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여러분 요셉 기억납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안해요. 질문해서 마지막 날인데 내가 얘기할게. 요셉 억울하게 환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가 섬기는 주인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 자신이 형통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막 형들이 요셉 죽이려고 막 땅굴에 파가지고 총리까지 가잖아요. 그 인생길을 보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있어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요셉이 억울할 정도로 누명을 썼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와가지고 막 들이대잖아, 그죠? 나와 동침합시다, 막 들이댄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 그랬어요? 도망가서 내뺐어요. 그럴 때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뒤에 장면 창세기 37, 8, 9 다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간수가 요셉을 좋아하게 됐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이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마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여러분 나중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사업장이 잘 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장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 학교가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 학교가 복받고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학생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살아갈 때 그것이 확실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사가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꼬여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움과 환난, 고난 있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꼬여 보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을 끌고 오는 실마리의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려는 변태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때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와도 그걸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아버지 일로 참 멘탈이 많이 나가 있다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돌아보니 그 시간 힘든 나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나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큰 존재인지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겪어보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면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벌써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좀 나와보자고 좀 뭐 하시는 건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맡기고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6월 달에 아버지 장례 끝나고 제가 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 내려오셨어요. 저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해보라고 밥 사주시면서 기도해보라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모든 정황 상황들이 작년 12월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하셨거든요.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저 부목사여서 제가 설교하러 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20명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대번 오빠 무슨 그렇게 멀리까지 설교하러 가냐고. 그래서 아니 야 설교자인데 불러주셨으면 어디든 가야지. 근데 마음이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알겠습니다. 휴가를 내서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FF데이 리본데이 하는 6월 2일 날이잖아요. 그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거든. 내가 그 주간에 설교하러 가려고 휴가를 써놓은 상태였어요. 미리. 근데 그 주간에 내가 휴가를 쓰면서 아버지 2주를 내가 임종을 지키고 있던 기간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례가 끝나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외국을 나가시는 바람에 저한테 설교 부탁을 했던 거고 아직 젊으세요. 50대 초반이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라고 딱 하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밀어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이제 호산나에서 짬도 좀 차고 이제 좀 할만하고 좀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근데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면서 그래서 선교 여름 사역 끝나고 한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요.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밖에 안 됐고 경험도 없고 무슨 몇 명이나 교회가 작아도 담임 목회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도 개척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반개척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의 마음을 100% 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그랬어요. 나는 아내가 안 갈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저희 어머니도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미워하는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도 가까워지고 또 저희 아버지가 있었던 노예고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저는 하나님 알았죠. 저희 아내 100% 가자고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기도해보자.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단기선교 갔던 친구들 알 거예요. 싱가포르 버스 타고 갈 때 기억나니? 그때 목사님 앞에서 계속 통화하고 있었지. 그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내한테 그냥 오랜만에 전했는데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야. 왜 울어?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회개해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가 글로 오면 우리 교회 성도로 나오시겠다고 한 거야. 우리 아내한테. 대박. 우리 아내가 막 펑펑 울면서 이건 아니잖아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게 하나님 보셨죠? 100%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안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나도 어머니가 오시는 거 아직 원하지 않아 얘기하고 말레이시아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건 웬걸 아내도 같이 기도해보다가 하나님께서 또 너무 얘기하면 기니까 100% 마음을 다 바꿔주셨어요.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가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주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쭉 말씀 묵상하는데 창세기 6장 말씀이 저한테 매지가이처럼 쭉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세요? 제가 유학에서 한국 귀국할 때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고 막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왔는데 하나님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속상해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장면이 저에게 확 꽂혔어요. 이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무너져가고 힘든 이 시대에 그러나 노아가 아니라 신기업은, 그러나 제가 이제 가는 사랑과 진리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세워나가는 교회의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목받는 성도. 하나님께 정말 주목받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는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에 그러나 호산나 고등부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정을 쉽게 한 게 아니에요. 당장 가면 여기서는 구목사님하고 같이 하니까 많은 일들을 도와주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데, 거기 가면 당장 어른 설교 해야 되지, 새벽 설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학교 율동도 해야 돼요. 초등부 앉혀놓고 율동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가고 싶겠니? 가고 싶겠어? 사례도 더 작고 먹고 사는 거 다 줄여야 돼. 이제 짐도 줄여야 더 작고. 가고 싶겠어? 여기는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마음껏 할 수 있는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 보여주시고 우리 원주민 지역 보여주시면서 어디 갈래? 이렇게 물어주시면 어디 선택할래?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낮은 곳으로, 더 좁은 문으로, 십자가의 길로. 이게 제가 죽음의 길로 이렇게 막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얼굴 막 폈죠? 행복함을 가지고 가요. 기대함을 가지고 가요.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제가 섬길 교회의 주제곡은 주가 일하시네요. 그리고 표어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변질되지 않고 정말 그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을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수도권으로 이렇게 막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 잘 곳이 없어가지고 막 방황하는 친구도 있는데, 내년에 연락하세요. 숙식 제공해드릴 테니까. 서울 강남까지 30분 거리입니다. 경기도나 수도권에 와서 혹시라도 시험을 보게 되면 연락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또 그리고 VIP 고딩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성공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 이끌어 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인데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